우리가 어제는 키워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키워드가 두 개가 뭐가 있었죠? 어제는 절망과 완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제는 나눴었고요. 이제 오늘은 하나의 키워드를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묵입니다. 어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승리의 외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제 온 세상이 무거운 정적에 잠기게 된 하루가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가운 무덤 속에 계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절망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외쳤죠.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침묵 가운데서도 분주한 무리가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들보다 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잠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흘 후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63절 말씀에 보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그 제자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서 그러한 말들을 더 확산시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가운데 무덤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무덤 안에서 침묵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날들이 있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늘은 구릿빛처럼 단단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붙잡고 소원하고 간청하고 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무덤의 정막 속에서 가장 위대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의 침묵은 침묵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또 다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무덤을 굳게 임봉하고 그 앞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잉태되는 태중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도무지 열리지 않는 앞길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인가? 라고 하는 절망으로 낙심하며 혹시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무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시간 속에 오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의 정적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강력한 역전승을 위한 하나님의 쉼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망갔지만 우리는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전승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가운데 침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침묵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새로운 것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다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은 그 고백을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다림은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침묵은, 우리의 기다림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던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가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다림이 원망이 아닌 거룩한 기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의 침묵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무덤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무덤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우주적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멈춤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절망하여 고개를 떨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부활의 새 아침을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가장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는 돌문이 굴러가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영광은 무덤의 침묵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의 자를 지키시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일의 부활을 미리 바라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침묵의 토요일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정금같이 단련되어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립톤 하나님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모두가 서 계시기를,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